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자식도 끝까지 사랑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그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라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 잡아서 목을 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해달라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이렇게 내몬 이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요압 장군에게는 없었어요. 죽이는 거죠. 왕의 당부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왕의 명령은 당치 않는 말이었죠.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라고 하는 이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만 그 아버지는 너그럽게 그를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이 무사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져 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자식이 혹시라도 죽으면 어찌할까 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 모습은 마치 아버지 다윗은 그 아버지로서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요. 그리고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해도 택하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속죄의 제물 되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버이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15절 이하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그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던 그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죽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찰이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했던 자녀들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 버려진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아들이나 딸이나 추수를 하시나요?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면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도 이 부모는 끝까지 자녀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것까지도 덮어주는 어버이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녀일지라도 끝까지 그를 감싸 안아주려고 하는 이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하시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자녀들이 잘 뛰면 부모의 마음은 그냥 기뻐요. 반대로 불효막급한 자녀라도 그들이 불행해지면 부모님이 자책을 해요. 저 자식이 잘못된 것은 내 탓이다.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압살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을 고의로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은 면하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말씀대로 이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이 모습이 자신이 범죄한 결과이다 라고 가책을 느끼고 자책을 했을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 앞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자책을 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스스로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해도 오히려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면 그 공로로 자녀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가 또 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불행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어버이의 사랑의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은 자녀를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해요. 다윗의 관심은 온통 아들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겠지만 아버지 이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 관여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달려온 이 전령이 하나님께서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마땅히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죠. 그러나 32절에 보면 다윗이 던진 첫 질문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자 전쟁을 일으켰던 못된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죽어야 할 그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야 할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 없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울어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차라리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왕권보다, 자신의 나라보다 어쩌면 아들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두는 이런 자식이라도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다 양보합니다. 얻고자 하고 달라고 하는 걸 다 줍니다. 이 사랑이에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기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주어서라도 이 나라를 그에게 다 주어서라도 아들의 죽음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바로 아들을 애틋하게 생각한 다윗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보았던 한 영상 속에서 보여줬던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한 생명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늙으신 노모님을 고려장하러 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 꽃 구경 가요. 봄이에요. 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시며 아들의 등
등에 옷 베셨죠. 한참을 가도 아들이 가는 길이 숲수고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란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고 돌아갈 아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돼서 솔나무 잎을 꺾어서 그 자죽을 남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길 잃어버리고 헤맬 것에 대한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심정은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어머니의 심정인 것이죠. 자식은 자기를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내려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라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하던 이 아버지 모습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지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주셨어요. 생전에 계신 어버이들을 역시 다윗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양육했어요. 사랑받을 가치조차 형편없는 자녀이지만 어버이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부모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자녀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어버이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라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신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겼느냐가 또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받을 모습이에요. 자녀를 탓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100살을 살 때 엄마 나이는 몇 살이야? 없지. 세상에 한날에 가 있지. 이 말을 듣고 울어야 하는 것이 5살짜리의 생각이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생 한 번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잃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 곤고할 때마다 회환이 밀려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이 언제부턴가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등으로 저희 자녀를 업어서 키워주신 그 등인데 왜 이렇게 굽으셨는지, 왜 이렇게 치근한지, 그 등으로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오직 그 한 마음으로 등골이 휘어지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고생하신 그 어부의 뒷모습, 점점 더 커질 때야 비로소 내가 철이 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은 계시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은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이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세상의 어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렵던 시기에 배를 긁던 배고파 고통을 호소하던 그 시절에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잡수시도 못했던 그 어머니, 부모님의 자식 사랑, 그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시는 그 사람,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은 우리가 후회함 없이 공경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들 앞에 내가 받아야 할 그 부모의 위치에 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